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인생의 풍랑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 예수님에게 열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절대 빈곤층이었는데, 빈곤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면 먹고 살 걱정 끝이다라는 그런 신념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행여 제자들 땀만 먹을까봐 저녁 무렵에 빨리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일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예수님에게 등을 밀려 제자들이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됐어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전지적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녁 때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에는 날씨가 괜찮았을 거예요. 얘기가 괜찮았을 거예요. 하늘은 청명했을 것이고요, 달은 휘영청 밝았을 것이고 별들도 반짝였을 것입니다. 12명이 노를 젓는 배이기 때문에 작은 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배를 노를 저어 갑니다. 찰싹찰싹 노젓는 소리가 제법 운치 있게 들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가지 못해 큰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 가운데도 가지 못한 상황에서 풍랑이 일었어요. 맞바람이 막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제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오늘 보면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 4경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가 저물 때부터 밤 4경이라면 새벽 4시입니다. 밤새도록 사투를 벌인 거예요. 풍랑 속에서 그들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은 당황해서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신 음성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비하신 음성으로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인생의 광풍을 맞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누구에게 알릴 수도 없고 알려서도 안 되고, 또 알린다고 해서 내 편이 되어주지도 않고 속이 새카맣게 타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자녀들의 문제로, 기타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풍랑을 맞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두렵고 힘이 막 낙심이 되고 체념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향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를 살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다른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풍랑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휘몰아치던 광풍이 잠잠해졌고요, 어느덧 배는 바다 건너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 설명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돌보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기도하시며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풍랑을 맞게 되면요, 우리 주 예수님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보면 46절에서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 4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이 힘들고 외롭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지켜보세요.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건 지켜보심, 바라보심은요,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노심초사, 행여 실족할까봐, 행여 다칠까봐, 행여 상처 입을까봐, 행여 잘못될까봐 애달아 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 사랑의 시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4년도 핀란드의 명문대학인 알토데라는 대학 생명과학부 교수인 페트릴레 린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발표한 사랑의 뇌지도라는 글을 읽어봤어요. 내용인즉슨 이 페트릴레 린네 연구팀이 어떤 연구를 하였냐면 6개 영역의 대상을 먼저 선발을 했어요. 첫 번째 대상은 부모와 자녀, 두 번째 대상은요 남녀 이성간, 세 번째 대상은요 친구들, 네 번째 대상은 주인과 반려동물, 다섯 번째 대상은 정말 낯선 사람들, 여섯 번째 대상은 사람과 자연. 이렇게 6개 영역을 구분하고 상호간 서로 사랑할 때 인간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비교 분석하여 사랑의 뇌지도라는 것을 완성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연 압도적으로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이 인간의 뇌가 가장 활성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감정,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요, 이 인간의 뇌 전후 좌후 모든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더래요. 단연 압도적으로요. 거기다가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때 평상시보다 부모의 뇌 활동은요 20배 이상, 20배 이상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세상의 어떤 사랑, 부모의 사랑보다 지극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녀가 고통을 받을 때 그 자녀의 고통을 떠안고 바라보는 부모의 사랑은 더 강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이런 연구 아니더라도 우리 다 이런 사랑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 진리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육체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육체의 부모의 사랑도 고귀하고 지극하지만 그런 사랑과 나의 사랑은 견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바라보고 계세요. 인생의 풍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마음 써가면서 애달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만 생각해 봐도 예수는 정말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누가 도대체 세상의 어느 존재가 나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갖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서 더욱 감동적인 사실은 단순히 사랑의 눈으로만 바라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4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제자들이 밤 사경까지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것을 지켜보셨다는 것으로 볼 때 제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맞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 성자 예수님 뭐 하고 계신답니까?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마음 써가면서 막 사랑을 다하면서 사력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계십니까? 솔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세상 사람 남몰란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사랑의 눈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계세요. 이런 사랑의 예수를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설령 인생의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될 거예요.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령 예배 자리에 처음 나왔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하고 신앙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나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귀한 인생, 귀한 생명 예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살겠어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이런 사랑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와 이런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고통 중에 풍랑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며 기도하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보십니다. 이 또한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찾으러 다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을 어디서 찾겠어요?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무슨 수단으로 만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 사투를 벌이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임계점 한계점에 이르게 되자 이젠 가야겠다, 급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급하셨던지 배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무리를 첨벙첨벙 걸어 오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 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세요.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혹은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이미 찾아오셔서 돌보셨고 다 하셨어요.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런 탄식한 성도들 많습니다. 또 이런 탄식 한두 번 안 해본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자신의 집 앞에 앉아 있을 때 나그네 셋이 이 아브라함 앞을 지나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 셋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 나그네 셋이 누구였습니까? 성자 예수님과 두 명의 천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그들을 대접하였다라 그래요. 아브라함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접한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도, 영적인 고장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대접하고 영접했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이 어찌 그 매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신 것을 알고 영접하고 찾아오신 것을 인지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돌보시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접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상시 친절이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 중에 하나인 양선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부지중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게 돌보시게 찾아왔을 때 대접했던 거예요. 영접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혹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늘 친절을 베풀고 또 관용을 베푸고 있다면 부지중에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찾아오셔서 돌보신다니까요. 찾으러 달라면 힘들어 죽어요. 또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시며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존재로 믿지 않고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분으로 믿지 않고 저 그냥 관념 속에 내 생각 속에
믿으려고만 해요. 어딘가 계시겠지라고 아름풋하게 믿기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0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앞서 읽었듯이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 향해 걸어오셔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까 참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삶의 위기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어요. 이와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참 예수 믿는 게 잘못하면 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이 도움을 받으려면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셨습니까? 공부하라고 하셨습니까? 수행과 참선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선행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나를 믿으라는 말씀밖에 안 했어요. 너의 염려와 근심도 내 것이고 너의 아픔과 상처도 내 것이다. 나에게 맡겨라. 너의 인생도 맡기고 너의 생명도 맡기고 나를 구세주로 믿어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못 보고 살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의 완고한 이 고집도 조금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배웠던 수많은 생각과 또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도 좀 내려놓고 정말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세요. 염려와 근심을 그분에게 맡겨보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구원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귀한 은혜, 복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외에도 예수를 믿게 되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랑의 눈으로 온 마음과 정성, 온 에너지를 막 쏟으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한 그분은 찾아오세요.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그냥 말로만 그냥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예수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예수 같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같은 이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같은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인생 사신 줄 알아요. 이제 남은 인생은 예수와 함께 살아보세요. 정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늘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